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가지 대비를 통해 돌판에 기록된 율법의 문자적 수준을 넘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내면에서부터 적용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맹세와 보복과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십니다. 33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33절에서 37절은 율법을 성취하고 나은 의를 보여주는 네 번째 예로 맹세에 대한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을 들었습니다. 서원과 맹세는 같은 개념이며 1세기 당시 유대교에서 맹세는 서원 또는 서약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짓 맹세를 금했으나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금지하십니다. 맹세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약속하거나 하거나 하는 것으로서 약속하고 하거나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대상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대사에서는 신들이 맹세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예루살렘, 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던 맹세의 수단이었고 모두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사용하지 말도록 명령하십니다. 땅도 하나님의 발판으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위대하신 왕, 하나님의 도시이므로 인간이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신을 머리라고 해서 맹세에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머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므로 인간은 자신의 머리를 걸고 무엇을 맹세할 정도로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 맹세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의 새 백성은 아니요, 아니요 또는 예, 예라고만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맹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 백성은 과거의 옛 언약 백성이 맹세의 수단으로 자신의 진실을 확보하려고 했던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과 삶이 맹세에 대한 율법을 성취합니다. 더 나은 의는 맹세하는 대상을 사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오와 예라는 말로 진실을 실천하면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한편 맹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본문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정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인 것처럼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맹세에 대한 명령을 긍휼과 사랑이라는 주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의무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개한에게 쫓기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숨어 있을 때 그 사실을 개한에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은 긍휼과 사랑의 계명에 위배되므로 정당하지 못합니다. 진실은 긍휼과 사랑의 법 아래 놓입니다. 38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38절에서 42절은 다섯 번째 예로 보복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동해 보복법과 대조해서 보복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동해 보복법은 개인의 보복 행위를 금하도록 주어진 공식 규정으로서 보복의 악순환을 막는 도구였습니다. 이 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보복을 금지하신 것은 법 집행과 같은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을 가진 제도에 의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보복을 금지하는 첫 번째 예는 오른쪽 뺨을 맞을 때 왼쪽 뺨을 돌로 대는 것입니다. 뺨을 때리는 것은 상대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오른쪽 뺨을 맞는 것은 상대방이 손등으로 때렸다는 의미로 당시에는 가장 치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고서도 보복하지 않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견디는 수준을 말합니다. 보복하지 않는 두 번째 예는 고소를 당했을 때 재판의 결과로 속옷을 가져가며 고도까지 주는 것입니다. 옷과 음식은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속옷은 옷을 입은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긴 옷이기 때문에 가장 은밀한 소유입니다. 속옷을 주는 것은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할 뿐 아니라 생활에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고독도 주라고 하십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그만큼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저항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제자는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선으로 대해야 합니다. 보복하지 않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예는 오리를 가도록 강요하면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가고 구하고 꾸려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급진적인 가르침은 작은 것 하나를 손해보는 것도 견디지 못해 고수하는 세상에서는 참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소금과 빛인 제자에게는 순종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이런 수준의 윤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한편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은 사회의 공의를 외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의 예를 어떠한 저항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포함한 순교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는 자신의 명예 때문에 보복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대신 악에 대한 법 집행이 엄격하게 되고 약자를 보호한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43절에서 48절에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3절에서 48절은 여섯 번째 예로 원수 사랑의 계명을 듭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당시 해석과 달리 예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진심으로 소망하는 표현이므로 결코 쉽게 행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구약에도 원수를 잘 대하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원수를 사랑의 대상으로 말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불립니다. 이는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사랑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제자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에 필요한 햇빛과 비를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선물로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게 대하는 정도는 넘어서야 합니다. 이기적인 세리도 자기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잘 대하는 정도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제자는 주고받는 인사를 넘어서는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온전한이라고 번역한 텔레이오스는 성숙한과 같은 뜻입니다. 백성은 공동체나 사회가 세운 기준을 충족시키는 윤리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합니다. 원수 사랑은 이웃 사랑의 율법을 성취합니다. 원수 사랑은 본성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가장 급진적인 윤리이고 제자도의 정점입니다. 하늘나라의 자녀는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받습니다. 사랑하려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자녀로 부름받는 순간 이러한 동기와 목표가 주어지며 더 나은 의를 이루고자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닮는 것이 존재의 목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자녀들인 제자들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이웃에게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세상에 비친 제자들도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을 착한 행실로 선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 성숙함입니다.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